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사순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를 우리가 따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사순절 그러면은 뭐 하십니까? 금식도 하시고 또 사순절 또 뭐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거든요.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 매일이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매일 살아가는 것. 어떤 특정한 절기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기본기로 장착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한 주일 동안도 이렇게 죄를 졌고 이 죄도 지고 저 죄도 지고 저 죄도 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면서 아유 그래 또 왔냐 뭐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기로 장착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연약하지만 한 주간 힘있게 살려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부족한 거 많지요. 하나님 다음 주에 또 애쓰며 살아볼게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기본기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회심의 마음을 주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 회개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눈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눈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눈물은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누군가의 인생을 멈춰 세웁니다. 또 어떤 눈물은 가슴 깊은 곳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부모의 눈물을 본 자녀, 그 자녀가요, 엇나가다가도 부모의 눈물을 보았을 때 마음이 무너지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며 우셨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 왜 우셨을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죄에 무감각한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 돌이키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외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눈물을 통해서 표현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시고 때리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서 우리의 슬픔을 같이 느끼시며 애통하시고 눈물로 흘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멈추라고, 살아나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눈물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할 때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요, 그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중심적인 메시지가 선포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우셨다라는 표현이 몇 군데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시며라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요,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소리를 내어 통곡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통곡하는 것.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우셨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우셨어요. 근데 거기에는요,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 조용히 흐느끼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우셨느냐? 통곡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눈물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애통이고, 두 번째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에 대한 깊은 슬픔,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 때문에 우는 이유, 어떤 일 때문에 우는 이유, 그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애정이 없으면은요, 차갑게 식어지면은요, 사람이 냉정해지요. 오히려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이유는 아직도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 통일 왕국으로서 그곳을 수도로 정하죠. 그리고 기원전 BC 966년에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또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기원전 586년에 BC 586년에 어느 나라가 망합니까? 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름다웠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금박으로 입혔던 모든 그 금을 다 뜯어가 버리고 불태우고 다 무너뜨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귀환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기원전 BC 516년에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전에 솔로몬 때 지어졌던 성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그냥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것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건하시는 역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9년 전에 헤롯 왕을 통해서 그 다시 지어졌던 성전을 다시 레노베이션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성전으로 다시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성전, 다시 재건하는 레노베이션 되어져 있는 그 성전 앞으로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뭘 아셨느냐? 지금 예수님 공생의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AD 33년쯤 됐겠죠? 앞으로 40년 후에 이렇게 애쓰며 지었던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아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함락될 것을 예수님 미리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지만 그곳이 아무런 부질없는, 다 무너져 버릴 그런 황폐한 곳이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것은 그 성전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그 심판을 예견하시고 실망에 그리고 슬픔에 잠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도시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요. 절기 때마다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순례자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6월절을 지키고 뭐 이런 걸 지킬 때에 다 각자 자기 재물들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 길에 그걸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재물을 판매하는 장사치들이 판을 치게 돼 있고, 거기에서는 또 이권을 따지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가지고 얼마나 부정한 돈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 와 보시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의미는, 예루살렘의 의미는 너무나 특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어떤 상징적인 것, 이 성전만 있으면은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들은 거리낌 없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꼬박꼬박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되돌아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이룬 신앙의 업적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역설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보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신앙이 온전하다 착각했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패착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드리고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 그들의 신앙의 민낯을 감춘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직분 뒤에 감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질된 신앙, 변질된 성전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아픈 것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존재할 겉만 번지르르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부끄러운 부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나만 알고 있는 부끄러운 민낯, 하나님 앞에 드러날 나만 알고 있는 교만한 모습, 하나님 앞에 드러날 나만 알고 있는 안일한 신앙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려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위로하게 합니다. 내 안에 번듯한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면서 나는 최소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우리 옆에서 그 부분을 바라보시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절규입니다. 두 번째로 42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평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안정을 찾은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온함이 이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 예언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성취될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2장과 5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결국 그 결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그 평화가 임하는 방법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찢기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그런 구원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숨겨졌어요. 가려졌어요. 이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그래도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눈에 가려졌다는 거예요. 몰라요. 예수님이 앞에 와서 통곡하시면서 울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그들의 눈과 귀를 닫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저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도 못하게 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거부했을 때 받게 될 심판의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이 와 계셔도 이들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영적 눈멀음, 이것은요 단순히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복된 거절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셨을 때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 찾아오십니다. 마음 가운데 주를 더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죽기까지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조차도 거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망을 주셨을 때 주께로 온 소망임을 붙잡으시고 바로 액션에 붙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제 우리는 화평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그 감사함, 그 미안함, 이것은 제가 말씀 서두에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기본값으로 장착하시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해결된 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평행적인 구조로 봐야 됩니다. 종말의 말씀이 이렇게 예언으로 선포되었는데 이 일은 그 선포된 그 순간부터 가까운 미래에 역사적으로도 성취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취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지금 이 예언하시고 나서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를 통해서, 타이러스 디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하죠. 그 포위당한 그곳이 점령당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11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인내가 끝나는 지점에서 역사적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무시되고 거절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무섭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남유다가 근근히 자신의 그 나라를 지켜가면서 뭐라고 배짱을 부렸습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괜찮다. 저기 저 북이스라엘, 저 하나님과 멀어져가지고 저 성전도 없는 저 백성들 다 망하지 않았냐? 우리는 안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오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평화의 길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거리, 먼지가 정말 자욱한 그 거리 위에서 한순간 예수님이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눈물방울을 떨어뜨리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지금 시간의 강을 건너서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각 사람들의 가슴 위로 예수님의 통곡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흘리는 눈물이십니다. 너는 알고 있느냐? 화평의 길을 알고 있느냐? 아직도 마음을 닫고 있느냐? 아직도 형식만 남은 신앙 안에서 안주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가 중요함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너희 구원이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이 말씀, 그 말씀 앞에서 그 자리를 부숴버리고 그 마음의 벽을 허무시고 우리가 빌립보서에 나온 이 말씀처럼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품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흘리는 그 눈물방울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평화의 길을 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